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인데 제가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4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요셉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을 신뢰하기 8번째 시간입니다. 고난의 이유 복음으로 해석되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행, 행복, 행운이라는 단어의 공통된 글자가 뭐죠? 행자죠. 행자. 이 행자는 다행행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 다행행자와 비슷한 한자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똑같은 한자처럼 보이지만 다르죠. 뭐냐면 천신만고에서 그 신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는 바로 신라면의 그 신자, 매울 신자, 다 아실 겁니다. 그 맵다라고 하는 혹은 고생하다라는 의미의 신자입니다. 이 두 한자를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얼핏 보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헷갈리게 생겼는데 이 매울 신자 위에 한 획을 그으면 다행행자가 됩니다. 의미가 전혀 달라지게 되죠. 매운 혹은 고생이라는 의미의 신에서 하나만 그으면 그것은 행복, 다행 이라고 하는 의미의 행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매울 신자의 한자는 칼날과 바늘이 합쳐진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형벌칼에 베이거나 찔리면 고통스럽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한자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 획만 더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는 거죠. 행복이 될 수도 있고 다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기를 이 한 획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고난과 역경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그 한 줄, 그 한 줄이 있다면 비록 나의 삶은 고난이었지만 주님 안에서 복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의 그 한 획에 그 획이 어마어마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의미를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이 단어 중에 참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빛지다에서 그 빛과 그 태양빛은 역시 한 획이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고질병이 있지만 또한 고칠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시 한 획의 차이지만 전혀 다르게 되는 것이고, 마음 심자 아실 겁니다. 거기 역시 한 획을 그으면 반드시라고 하는 필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반드시 승리하느냐 아니냐가 또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옆 사람이 님인지 남인지는 역시 한 획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글자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한 획에 따라서 전혀 의미가 달라지게 될까?
우리의 고난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획, 그 의미를, 고통의 뜻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문제는 모든 고난이 그렇게 쉽게 고난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헤로드 쿠시너라고 하는 유대 랍비가 이런 책을 썼었어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1981년도에 출간된 책입니다. 그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자신의 아들에게 벌어진 비극적인 일 때문에 쓰게 되었어요. 그의 아들 아론은 선천성 조루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불과 14살의 나이에 나이 든 사람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돼요.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랍비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하고 분노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고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데려가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랍비였지만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는 않다. 그는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이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고 나의 악행을 벌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의 이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쿠시너의 결론이었어요. 그는 고되고 매운 이 인생을 이렇게 해석하여 한 획을 긋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열광을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책이 바로 이 쿠시너의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벌어질까라는 책입니다. 요셉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 역시 이 고통스러웠던 삶에 대한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중도에 있을 때는 도무지 그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서 지난 과거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그 고난이 해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은 이 헤로드 쿠시너하고는 정 다른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다라는 결론이 아니라 정반대의 결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셨다라는 전혀 다른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물론 이 요셉의 삶이 모든 사람들의 고난을 해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설명되기가 너무 어려운 고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겪는 고난들은 이 세상에 침투한 죄의 결과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침투하여서 우리의 이 선한 의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의지를 선한 곳에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을 죽이고 미워하고 찌르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학살을 일으키고 테러를 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겠죠. 그러나 자유의지를 걷어가셨다라면 사람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은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이거나 아니면 로봇이었을 겁니다.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 그 의지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 의지가 왜곡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죄 짓는데 그 의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인간의 본질,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줘요. 아까도 기도했지만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도 마찬가지죠. 테러를 해야겠다, 학살을 해야겠다, 고문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그 의지가, 왜곡된 의지가 이렇게 많은 이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복수의 화신이 될 만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자라게 되면 누구보다도
원수를 갚을 복수의 화신이 되었을 법한 환경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의 가정 환경을 보십시오.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편의 가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정에서 그가 자란 것이죠. 형들의 시기는 그 자체로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유발시킨 그 아버지의 편애도 사실 그것도 죄죠. 아니, 자녀를 낳았으면 다 사랑해야죠. 어떻게 특정한 인물만, 특정한 자녀만 사랑합니까? 그 아버지의 편애가 이 고통을 낳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인데요. 야곱도 정작 부모로부터 그런 편애를, 특히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매정했어요. 형들은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요셉이 죽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요셉을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행정 처리를 이렇게 해버렸어요. 죽었다, 그는. 사망 신고를 한 것이죠. 악한 일입니다. 이것이 믿는 가정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요셉이 이런 환경에서 자랐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인권 말살의 모욕의 억울함,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법도 합니다. 뭐냐면 내 인생은 살 가치가 없나 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구나, 더 나아가서 죄송하지만 나는 버려진 정말 쓰레기와 같은 인생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살아남아서 형들에게 복수할 거야. 이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이죠. 요셉이 이렇게 결단하는데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 형들을 찾아서 죽일 거야. 그러니까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고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상처가 많아서 공격적이고 아주 쓴뿌리가 많아서 사람들을 찌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은 복수의 화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아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자라온 환경이 요셉과 유사하십니까? 여러분의 지난 과거가 고통스러운 삶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지난 삶이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창세기 45장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45장은 요셉이 어떻게 이런 과거와 또한 이런 환경 속에서 그 쓴뿌리가 자라지 아니하고 복수의 화신이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렇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고된 인생을 그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어떻게 환핵을 그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복음으로 고난을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죠?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행하신 어떤 사건이에요.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 복음 안에서 고난을 보면 너무나 거칠고 맵고 고통스러운 삶이지만 복음 안에서 한 획을 그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행복한, 진정 하나님이 정말 지으신 그 디자인한 모습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복음으로 고난을 해석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사실 이 말은 굉장히 형들에게 두려워할 만한 일입니다. 얘가 복수하지 않겠나. 드디어 죽었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요셉에게 죽임을 당하는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요셉이라고 했을 때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 우리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이게 된 것이죠. 당신들이 판 그 요셉이 접니다 라고 그가 밝혀요. 총리가 되기까지 이 13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을 가만 보면 형들에게 저를 왜 파셨습니까? 그때 왜 저를 모른 척 했습니까? 막 이렇게 따지거나 분노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팔아넘겼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요, 자신을 팔아넘긴 자들이 물론 형들이었지만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5번이 나와요. 자,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줬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8절 보십시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마지막으로 9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지난 고난스러웠던 삶의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의 인생의 주어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다르면 묻는 질문도 달라집니다. 고난을 당할 때 묻는 질문이 달라져요. 자기가 인생의 주어가 되면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묻죠.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은 자기 중심적인 질문이에요. 그런데 주어가 하나님이게 되면 질문이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이 상황과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이 내게 아닌 것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거든요. 그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하여서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인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악과 고통의 원인은요, 원수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그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농부가 밭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그 씨앗을 뿌립니다.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가라지라고 하는 잡초, 위드가 자라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죠. 이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입니다. 근데 밭에 잡초가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들이 주인에게 묻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7절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이 가라지와 잡초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종들이 묻습니다. 약간 좀 따지듯이 묻습니다. 주인이시여, 왜 밭에 잡초가 있습니까? 왜 세상에 이렇게 고통과 악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짓지 않으셨습니까? 주인이여, 당신이 뿌리신 것입니까? 주인이여, 당신께서 이 잡초를 만드신 것입니까? 왜 사랑하는 자를 데려가십니까? 왜 테러를 일어나게 방치하십니까? 사고를 당신이 낸 것입니까? 우리는 주인이 선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이런 일들을 보니 혹시 선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불신앙의 표현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반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묻는 질문이에요. 신앙이 있는 종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선하고 아름다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것이죠. 원래 그런 거는 뭐 질문하겠습니까? 원래 세상은 그래. 근데 그게 아닌 걸 아니까 묻는 거죠. 그때 주인을 상징하는 이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28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여러분, 이것은요, 주인은 분명히 고통과 악의 근원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복음이 됩니다.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점에서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분명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것은 여러분 악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창세기 50장 15절에 보면 형들도 자신들이 이 요셉에게 한 짓을 악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이라고, 자기들도 이것이 악한 짓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분명히 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은 일어나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허용하셔서 그 악을 통해서 오히려 선으로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악을 선으로 의도하시나? 그것이 5절 7절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악한 일인데 그 악한 일을 허용하신 이유는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시기 위한 수단으로 허용하셨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죠.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심지어 그 다음 세대를 세상에 남기시기 위해서 그 악을 허용하셨다라고 요셉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뭐냐면 요셉과 그의 가족들과 심지어 그의 후손들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때로는 악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고난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 이 복음 안에서 고난을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관점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허용하셨다라는 관점입니다. 고난을 단지 나와 그 사람과 어떤 나쁜 사람이든지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이든지 어떤 사건의 이 수평적인 관점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건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수직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고난을 해석하면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세우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줘요.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은 전체를 다 보시는 분이에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과 끝을 아세요. 온 인류의 역사의 처음과 끝을 아신다고요. 그리고 뜻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분이신데 가끔 이루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반드시 항상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형들이 요셉을 팔려고 할 때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신 것이,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연단을 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의 성품이 애굽으로 가서 나중에 일어나게 될 그 흉년의 때, 그들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흉년의 때를 대비하시려고 먼저 보내시는 것입니다. 보내실 때 뭐 끌려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인들이 낙타에 짐을 실었다는 거에서 봤을 때 아마 낙타에 실려가지 않았을까 라고 상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애굽에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상황은 형들의 의지에 따라 벌어진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지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움조차도 하나님은 바꾸셔서 요셉을 총리로 구원자로 이끄는 데에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비슷한 패턴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요셉과 모세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 아십니까? 모세에 대한 얘기인데 이집트 왕자 2가 요셉이죠. 근데 엄밀히 시간 순서상 1이 원래 요셉이고 원래 모세가 2여야 되는데 어쨌든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둘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요셉은 형들의 미움 때문에 애굽으로 갑니다. 모세는 바로의 미움, 즉 아기들을 죽이라 라고 하는 그 미움 때문에 바로의 딸의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움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게 됐고 미움 때문에 나중에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자가 된다는 점에서 요셉과 모세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수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미움도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으로 쓰실 수 있는 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중에 시편 105편에 보면요, 그 미움이 어떻게 바뀌어서 구원으로 이루는가를 보여줍니다. 시편 105편 2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시고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면, 그러니까 미움을 허락하셨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도록 두신 거예요. 일단은 막지 않으시고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 고통과 미움 때문에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냐면 더 이상 여기에 살 수 없다.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출애굽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악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구나,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오면서 애굽에 은과 금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 그 어떤 것이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총리가 된 이후에 풍년과 흉년의 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으로 미리 다 아시고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 애굽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고난의 이유가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형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이루는 도구였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나 복수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요셉이 오히려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잘 쉽게 용서하지 못하죠. 그렇죠? 쉽게 용서하는 것처럼 표정을 갖지만 실제적으로 용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우리의 본성이 맞지 않아요. 우리는요 여기 맞으면 다 양쪽을 때려주고 싶은, 복수해주고 싶은 그런 본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일의 경우에는 용서할 수 없는 일들도 물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그 자들이 용서할 수 있냐 이거죠.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삶이 모든 이 세상의 고난을 다 해석해 준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요셉의 고백은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통찰을 주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나와 그 사람의 관계를 단지 수평적인 관계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과의 그 아픈 그 어떤 사건들, 그것이 배신이든지 그것이 험담이든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벌어지도록 허용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면 그때는 잘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를 괴롭혔던, 혹은 우리가 누군가를 또 괴롭혔을 수도 있죠.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있단 말입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얼굴이 막 떨리고 손이 떨리고 그런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경우에는 형들인데, 그런데 형들이 아니었다면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이 평생 엮이는 가정에서 시기를 받으면서 그냥 가나안에 평생 살았을 겁니다. 더 나아가 흉년의 때에 그의 가족들은 곡식을 구하지 못하여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에 있어서 이 형들은 너무나 고마운 형들인 거죠. 자신에게 아픔을 주긴 했지만 형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애굽에 못 갔을 테니까. 이런 해석과 관점이 복음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에게 잊을 수 없는 사람 또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죠. 자신에게 성추행 누명 씌워가지고 자신의 레코드에 빨간 줄을 긋게 만든 그 여인 도무지 잊을 수가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수치와 모욕을 안겨주었습니다. 좋지 않은 과거의 기억을 남겨주었어요. 그런데 나와 그녀의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보면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그 여인을 보게 되면 그것이 달라지게 돼요. 비록 그녀로 인해서 감옥에 가긴 했지만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평생 보디발의 노예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냥 보디발의 노예로 평생 살다가 은퇴하고 죽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 때문에 감옥에 갔긴 했지만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장을 만나고 수많은 정치 범들을 만나면서 애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우게 되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애굽의 시스템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꿈을 해몽하고 그리고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시작에는 누가 있었냐면 어이없게도 정말 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잊을 수 없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여인인데 한편으로는 없어서는 안 될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복음 안에서 고난을 해석하는 법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서 이 복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람을 보는 눈이 또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었다라면 요셉은 요셉이 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첫 시간 시작할 때 조각상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각가가 되시고 우리는 조각상이에요. 근데 처음엔 바위같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분께서는 이미 그 바위 안에 우리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정과 끌과 망치를 통해서 깎아내리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프죠. 그거 어떻게 깎으실까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셔요. 고통스럽죠. 아프죠.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해하게 되면서 동시에 내 안에 연단되어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다루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요셉이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삶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신 정과 끌과 망치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특별한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선물과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주변에. 하나님 그런 선물 저 주지 마세요.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요. 폭탄입니다. 폭탄 선물. 정말 그렇게 느껴지죠.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보내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친구일 수도 있고 신뢰하던 동역자일 수도 있고 보스일 수도 있고 누구든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 가운데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기간에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붙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을 때에 단지 그 사람과의 관계만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적인 관점에서 복음 안에서 그걸 보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치시고 깎으시고 빚으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디자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구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완벽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해요.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그들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아는 그 요셉이 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8절에 보면 요셉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기 전에 보내신 자가 누구냐면 형들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먼저 보내신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고, 먼저 총리가 되기 전에 붙여준 사람이 술 맡은 간원장, 그 건망증으로 잊어가지고 말 안 해줘가지고 2년 동안 더 감옥에 썩게 만든 그 은혜도 모르는 술 맡은 관원장. 그러나 그가 또 아니었으면 총리가 되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먼저 보내신 분들이 있다고요, 우리 주변에. 그들을 보는 관점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 목적이 깨달아지면서 형들을 이미 용서했어요. 그리고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진 자들은 누굽니까? 형들과 같은 존재, 보디발과 같은 존재,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존재, 술 맡은 간원장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목적과 그 복음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의 관점을 견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목적 안에서 고난을 보면 달라져요. 아, 나를 연단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용서하셨거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떤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마가복음 11장 25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기 전에 너희에게 혐의가 있고 잘못한 자를 용서해 줘라. 내가 너희를 먼저 죄인 되었을 때 용서한 것처럼 너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한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용서하기 어려운 자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1차 선교 여행 때 같이 갔던 마가입니다. 중도에 도망을 가요. 배신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중도에 이탈을 하면서 이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다음에 같이 가자는 이 바나바의 그 제안에 이런저런 거절을 하죠. 아니, 중도에 도망간 마가를 어떻게 데려가냐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죠. 제가 딱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T에 T. 그러니까 막 옳고 그름이 분명해. 아닌 건 아닌 거야. 이 정이 끌려가지고 뭐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 이런 거 없고, 그 당시에 나갔으니까 너는 안 돼. 딱 잘라버리는 거야. 바나바는 F야. 그래도 이 불쌍하지 않냐. 애가 연약해서 그런 거야. 이해를 좀 해줘야 돼. 이 T와 F의 치열한 다툼, 엄청 싸웁니다, 둘이. 토라져서 결국은 갈라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용서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I'm right, 난 옳아. 일중심적인 경향이 있어요.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니까 사람을 키워야 된다. 어쨌든 갈라지게 돼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의 마가에 대한 관점이 완전 180도 달라지게 돼요. 뭐냐면 마가가 바울을 도와주었거든요. 여러모로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깨지게 되죠.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내가 틀렸다. 아, 나도 틀릴 수 있구나. 내가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인데 몰라봤구나. 뭐냐면 마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다루셨어요. 처음에는 배반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나중에는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사람을 너무 짧게 봤다, 크게 보지 못했다, 회개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바울이 마가를 오히려 더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언제는 필요 없다고 하더니만 이제는 또 필요하다고 보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부드러워지고 깨어지고 정말 점점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분명히 마가에게 용서를 구했을 거예요. 내가 잘못 봤구나. 미안하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하나님은 그 마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 거예요. 바울이 더 포용적이고 더 긍휼이 넘치고 더 용납하는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지난 과거에 배신까지는 아니지만 배신과 같은 일을 겪게 한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에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이 한 일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고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증상 중에 하나는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잠이 오지 않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은혜를 이렇게 갚을 수가 있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저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큰 그 목적 가운데 다시 그 사건을 되돌아보니까 그 사건과 그 사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 수, 즉 신의 한 수였다라고 시간이 지나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해가 되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주셨는지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네, 너무 감사하네. 그리고 그분을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자신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사람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은 연약한 자다. 사람은 사랑해야 할 존재지 우리의 몸을 의지해야 될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너무나 고마운 분이에요. 누구냐고 묻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름은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저는 주님만 더 의지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제 믿음은 더 한층 좀 더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목적 가운데 그 아픔과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좀 더 뜨이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은요, 고난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신다는 놀라운 그 복음 안에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고난 중에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을 보는 그 눈이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라고 마칠 텐데요, 고난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보내셨다라는 단어입니다. 5절에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계속 보내셨다, 보낸, 반복되는 단어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라는 의미가 보냄받은 자입니다. 사도, 어파슬이라고 하는, 사도는 더 센트,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보냄받은 것은 사명이고 먼저 경험한 것은 역시 여러분 사명인 것입니다. 그 경험이, 먼저 경험한 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경험이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먼저 애굽으로 보내졌습니다. 애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었어요. 애굽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을 거기서 고센 지역에서, 아주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그 나일강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풍요로운 지역을 택하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여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택하신 땅이거든요. 그 땅에 이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이죠.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 애굽의 시스템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아예 밑바닥부터, 노예부터 해서 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를 거쳐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애굽의 시스템을 알게 하신 것이죠. 이 모든 경험이 뭐라고요? 사명이라고요, 여러분. 사명.
왜 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거를,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나는 왜 경험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통찰지의 이 경험이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의 젊은 나이인데 애굽이라는 대제국을 운영할 수 있는 지혜가 된 것이죠. 나중에는 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면서 이 풍년의 7년, 그 다음에 흉년의 7년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리 안 것도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 사명이에요.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먼저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건 사명입니다. 요셉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애굽도 대비하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가나안을 포함해서 그 나라들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대비하게 하신 거. 이게 다 뭐냐면 여러분 사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뭘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보내진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보내진 곳, 내가 배운 것, 내가 깨닫게 된 것, 내가 경험한 것, 이 모든 것이 만나게 되는 이 교차지점이 뭐냐는 것이죠. 교집합이 뭐냐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심지어 아픈 경험도 그것도 사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보십시오. 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네.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실패한 것이 뭐가 돼요? 사명이 될 수 있어요. 실패한 것이 사도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실패한 자격 없는 그 자체가 자격이 되는 반전이 있는 거예요. 실패의 경험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명이 되느냐? 실패가,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언제 만납니까? 성공했을 때 만납니까? 잘 될 때 만납니까? 사람 예수님이 안 찾습니다. 그때는 무너졌을 때, 실패했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주님을 만나는데, 그때 만나는 자가 내가 실패했었어, 나도 과거에 완전히 무너졌었다고 라고 하면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일어나셨어요? 라고 하면서 주님의 얘기를 들을 때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아, 이 사람이 나의 아픔을 아는구나, 나의 실패를 이 사람이 아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주께서는 베드로를 들어 쓰신 거예요. 수많이 실패하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복음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실패를 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실패를 했었다고, 그런 자가 예수님이 수지자라고, 사도가 되었다고, 그것이 여러분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여러분 실패는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실패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지난 9월 우리 교직원 전체 수련회 주제가 내 양을 먹이라, 그 요한복음 21장을 바탕으로 그렇게 수련회가 진행이 됐어요. 날마다 소주제가 있었는데 둘째 날 저녁 이제 다시 부르시는 주님, 그날 주제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조별로 미션을 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다시 부르셨는가를 각각 조회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컨테스트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각 조별로 잘 만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다 1등 해도 될 만큼.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1등을 한, 투표를 통해서 1등한 조가 있었는데요. 그 담당하신 그 목사님께서 참 재미나게 연기를 해주셨어요. 거의 나무주연상 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그 연기가 뛰어나신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감동을 준 것이 그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나온 영상의 고백들이요, 만든 게 아니고 다 자신의 실패의 고백이었어요. 웃기긴 했지만 내가 어떻게 실패한 자였는지를 통해서 영상에 담아냈기 때문에 웃기면서도 감동이 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수가 이제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이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제가 누군지 밝힐 수는 없는데 김모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고백이 자신이 부르심을 떠나 도망갔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아유, 속장, 지옥장, 부속장, 너무 부담스러워, 나 진짜. 도망가는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분이 자기도 도망갔었다라는 고백을 거기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면접을 볼 때에 사실 그 고백을 하셨어요. 저는 실패자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모신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네라고 했으면 아마 어려웠을 텐데 저는 자격이 없는 실패자입니다. 그것이 자격이 돼서 오셨어요. 제가 수련회가 지나고 주간 보고서에 댓글을 달아드렸습니다. 목사님, 교회적으로 목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참 교회가 복받았습니다. 목사님의 간증과 고백을 수련회 때 영상으로 재미나게 담아주셔서 많이 웃기도 했지만 그 안에 목사님의 실패와 좌절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어서 잔잔한 감동도 되었습니다. 언제나 실패를 들어 쓰시는 주님이시기에 앞으로 목사님의 삶이 사역이 더욱 기대되고 기도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그 다음 주에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한 보고서에 쓰셨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남겨주신 격려의 댓글로 인해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를 다시 받아주신 교회 공동체에 늘 죄송하고 감사한 돌아온 탕자, 돌탕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교회가 허락하는 한 뼈를 묻는 각오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섬기겠습니다. 느낌표 5개를 타 이렇게 쓰셨어요. 여러분, 과거의 아픔은, 실패는, 그 경험은 뭐가 된다고요? 사명이 된다고요. 사명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과거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경험은 사명이에요. 요셉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사명임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시고 나를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은 큰 구원을 이루시라고 하신 것이구나.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의 공모자였던 척 콜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리차드 닉슨 대통령과 함께 은폐 활동에 참여했던 이유로 감옥에 가죠. 죄를 지어서 간 거예요. 요셉은 죄가 없었지만 이 사람은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안 만났을 텐데 거기서 예수를 만납니다. 변화가 됩니다. 죄를 지은 실패자인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갇힌 자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가 교도소 펠로십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미국과 또 전 세계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수십만 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수십만 명이. 왜냐하면 이 척콜슨은 죄를 지었으나 그 일로 인해서 교도소로 보냄을 받았고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그의 경험이 사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실패를 바꾸셔서 수많은 이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셨어요. 역대상 4장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그 고역이란 뜻이에요. 태어날 때 너무 어렵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마 출생 때 막 어머니가 거의 뭐 죽을 뻔했는지 하여튼 애가 너무 힘들게 태어났고 아마 어떤 병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난의 삶을 태어날 때부터 그 가진 자가 이 야베스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사명이 될까? 여러분, 이게 무슨 사명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자랐는데, 근데 그렇게 고난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야베스가 뭘 하냐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돼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죠. 주여 내게 복을 주소서.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를 성경에 남깁니다. 이것이 그 뒤에 고통 중에 태어나고 자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죠. 비록 내가 고통 중에 태어났고 자란 환경이 좋지 못했지만 그런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야베스는 그의 과거의 이 고통과 이 삶의 아픔이 오히려 사명이 된 사람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하고 또한 먼저 보냄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경험이 고통스러울 수 있고 고난의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만 보면 너무나 불행한 것이죠. 왜 이런 환경에서 자랐나 싶을 겁니다.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싶을 거예요. 근데 요셉을 보십시오. 고난의 경험이 복음만 해서 사명으로 바뀌자 그런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은 뭐라고요?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답 같은 인생이 세상에 해답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 바꾸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을 평생 나는 피해자야, 나는 피해자야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피해자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세상과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자요, 중재자로 만드셨다.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중보자로 나를 삼으셨다라고 해석을 하니까 줄을 싹 그으니까 그 고통스럽고 매웠던 삶이 복된 삶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과 관점이, 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려 해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전부를 다 내어주셨고 우리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나누고 마칠 텐데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 공부할 때 저와 함께 공부했던 데럴 벌튼이라고 하는 흑인 전수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한 열 몇 살 더 많으십니다. 근데 이분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24년에 갇혀 있었어요. 24년 동안 억울하게 누명.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84년입니다. 굉장히 오래 전이죠. 어떤 사람이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데 웬 흑인이 다가와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목격자에 의하면 밝은색 톤의 흑인이 있잖아요. 약간 좀 더 피부가 좀 갈색, 좀 더 밝은 톤의 흑인이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그 주변에 있던 이 데럴 벌튼이 잡혔어요. 이 사람은 완전 흑인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밝은 모습이 없는 완전 흑인인데 억울하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 사람하고. 그래서 잡혀갔을 때 금방 풀려날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24년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정말. 왜 그런가 봤더니 17세 때 절도죄로 한번 잡힌 적이 있어요. 그 레코드가 있는 거예요. 아, 레코드가 있네, 이놈이야 라고 증거도 없이 그냥 그를 사형한 사람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경찰도 그가 범인이라고 그 과거의 기록만 보고 확신을 한 것이죠. 그의 나이 23살. 그가 감옥에 들어가자 그 미주리주에 있는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이런 글이 써 있었답니다. 미주리주 교도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희망, 가족, 그리고 꿈은 모두 뒤로 두십시오. 무섭죠? 교도소에 그렇게 써 있대요. 너무나 절망스러웠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울분, 분노, 복수심 가득 차게 되었대요. 자신을 그렇게 만든 검사를 용서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수년이 지나면서 자신이 이런 쓴뿌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건 맞지만 오히려 자기가 영적으로 더 감옥을 만들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가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원한 때문에, 복수심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그러니까 형무저는 실제 감옥일 뿐 실상 자기는 완전히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마음이 바뀐 것은 돌아가신 할머니의 말씀. 할머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너는 너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이미 돌아가셨는데 자기에게 해주신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더래요. 아마 잡히고 초반에 할머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감옥에 있는 동안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근데 그 말씀만 남은 거예요. 그가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신약 성경에 딱 보니까 빨간 색깔로 된 구절들이 있더래요.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거를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읽게 돼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가 똑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게 누구야? 그 예수님이더래요. 예수님이 억울하게 자의 누명을 쓰고 죽게 됐는데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데럴도 그 말씀대로 그들을 용서하기에 말씀대로 기도를 해봐요. 뭐 진심으로 한 건 아니었어요. 저들을 용서합니다. 저들은 그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진심으로 한 건 아닌데 계속 이거를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말씀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있긴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 그곳에서, 그 좁은 감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들을 용서한 자가 되어가요.
그리고 그의 청원이 기적적으로 받아들여져서 23년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그가 제가 섬기던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간증을 하셨어요.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면하게 될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나를 체포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로잡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비극을 통해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의 귀한 보물로 사용하십니다. 저는 세상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평생 전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전 세계를 다니며 용서와 화해, 소망을 입술로만이 아니고 그의 삶으로, 온 그의 삶으로 증언하자 수많은 사람들과 가족들과 관계가 눈물로 울며 회복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형들과 요셉이 울면서 그렇게 안고 화해를 하죠. 바로 그 모습을 이데랄 목사님을 통해서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너무나 아픈 과거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사명으로 삼으셔서 정말 영적인 감옥 가운데 갇혀있는, 관계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은 요셉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으셨어요. 먼저 보냄을 받으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이미 다 사하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먼저 앞서가시고 앞에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분 손 안에 있음을 믿을 때에 우리의 경험도 아픔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진정 빚진 삶을 하나님의 빛 비친 삶으로 바꾸고 매서운 삶을 복되고 행복한 삶으로 바꾸고, 그리하여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디자인하신 그 삶,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나가며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복된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오 신실하신 주, 그리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아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아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여러분 혹시 과거의 고통과 경험에 매여 계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을 살지 못하고 현재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바로 그 과거로 돌아가서 오늘 완전히 여기에서 매듭을 짓는 저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여 하나님 과거에 매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상처가 그 아픔이 내가 자라는 환경이 그 가정이 나에게 올무가 되어서 끊임없이 그때가 생각이 나고 끊임없이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목적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믿음으로 주셔서 과거 영매였던 삶이 풀려지고 하나님의 꿈 안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그 꿈 안에서 오늘을 현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모든 묶였던 것이 풀려나는 저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매여서 오늘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미래를 향하여서 나가지 못하고 발목에 잡혀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지어다. 복음 안에서 참된 해방을 누릴지어다. 참된 자유를 선포합니다. 주여 묶여있던 사람들, 매여있었던 관계들 참된 용서로 말미암아 풀어지게 하소서. 오늘로 완전히 해결되게 하시고 다시는 과거에 얽매여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저주는 돌려닫고 모든 아픔은 상처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놀라운 복음 안에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올라온 사랑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자유함을 이 저녁에 주여 영원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우리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여길 만한 사람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요셉의 형들은 누구고 여러분들의 보디발의 아내는 누굽니까? 수평적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관계죠.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단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목적 가운데 그 사람을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앙심을 품고 쓴뿌리가 생겨 결국 여러분 죽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그분들을 하나님의 목적과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복음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주 안에서 원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물로 보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했고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용서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요셉의 영들과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술 맡은 가난자와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고 미워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복음 안에서 보니까 그들 없었으면 요셉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으로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특별한 선물에 감사를 드리며 미래에 주실 선물도 믿음으로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그리하여 하나님 뜻 가운데 믿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으신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런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기도하며 축복하며 누구도 매인 자, 얽매인 자, 깨어진 자, 단절된 자가 없도록 하나님 그 신들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선하신 주님 완벽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선하게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지어 주를 신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안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먼저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안수 기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강단에 나와서 묶인 관계가 있다면 풀고 또한 그 수직적인 그 복음의 눈 바라본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간구할 때 열어주시는 은혜,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가 경험한 것들, 배우게 한 것들, 모든 것은 다 여러분 사명이 됩니다. 심지어 실패도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 돼요. 자격이 안 되는 그것이 오히려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못 박힌 손, 상처들, 아픔들 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 아픔들, 실패의 경험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정말 사명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주의 온전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께 올려드리며 주님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간절하게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아픔과 우리의 경험들은 다 찬양이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행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복음을 통하여서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케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도 경험도 우리 모든 긍정적인 부정적인 모든 사건 사고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가 회복된 치유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 가운데 우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인도하 주옵소서. 조각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오르신 하나님, 하나님 주권 가운데 이루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바라보게 하소서. 아버지 주목하게 하소서. 오 주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이 모든 성도들 기도로 나옵니다. 태어나서 앞에 건너하며 나갈 때 불려자는 자들의 과거의 삶이 해석되어지는 아버지 깨달아지는 아버지 하나님 한편을 듣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